자,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숭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 코로나가 3년째 대유행하고 변이가 돼서 백신으로 잡지만 또 변이가 돼서 공격을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 치명적인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가 만약에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미친 사람이죠. 다 보이지 않지만 그걸 인정한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전쟁과 이런 에너지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놔서 코로나 때 정책을 전 세계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놔서 물가가 계속 뜁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 아니하면 돈을 저축하지 않으니까 계속 인플레 되죠. 그러니까 금리를 또 올립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금리 올린다 하면은 그것 때문에 또 긴장하고 정책, 가정이든 뭐든 다 이렇게 쓴다. 여러분, 천국이, 지옥이 정말 왜 안 느껴지느냐 하는 거예요. 천국 가자는데도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지옥 가지 말자는데도 그렇게 정신을 안 차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육체를 마감하면 그 다음에 영적 세계가 그대로 열린다. 지금은 육체 때문에, 마음 때문에, 생각 때문에 영적으로 무딘 것 같지만 이제 육체 끝나면 영혼만 남습니다. 영과 혼이 말이요. 여러분 보세요. 영이라는 것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 마음이 영인지 아는데 마음은 영이 아니에요. 영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장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장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모시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이름을 모시는 순간,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 그 영혼의 생명이 이제 생명의 능력이 막
솟구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께서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시내산에서 받았던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쫙 길을 통해서 들려서 생각과 마음까지는 갈 수 있지만 절대로 영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은 그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에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우리 이제 아까 우리 이사이가 하나 질문 하나 했는데, 대학교 앞에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것저것 묻더래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같다. 야, 그 이단들이 그렇게도 열심히 해. 우린 진짜 회개해야 돼요. 자, 왜 그렇게 하겠어요? 마귀와 함께 쫓겨내려온 3분의 1 천사 중에서 이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의 영, 이런 것들이 싹 덮여 있으니까 이 거짓의 영에 의하여 붙잡히니까 거짓의 영이 팍팍 밀어주죠.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갖다가 우매하게 만들고 지옥 보내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성령은 뭐라 했어요? 성령은 지금도 아버지께로부터 뭐는 분? 나오시는 분. 성령은 지금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분. 모든 이단들이 사람을 현혹시키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딱 선포해버린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나타난 메시아다, 성령으로 나타난 구세주다, 성령으로 나타난 재림주다. 신격화 만들어버려. 신격화. 그러니까 이야, 보이는 하나님은, 여러분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게 그냥 우리가 그럴 것이다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와,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웃겨요. 송아지 갖고서 금송아지 만들고 야, 우리를 인도했던 신이다 하고 춤췄는데, 아이고 바보들,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이다. 이걸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이단들이 이걸 갖고 노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나타났다. 그래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현혹시키는 거예요. 안상우 1985년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안식일 상, 검은고 상, 홍, 넓은 홍. 그래갖고 요한계시록에 14장에 나온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큰 검은고에 뭐 큰 물이 흐르고 해갖고 거기다가 또 딱 맞춰갖고 이름까지 맞춰갖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그리고 싹 오셔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켰지 않느냐? 지켰지. 그가 죽었지 않느냐? 죽었지. 그래서 이제는 유월절을 깨닫게 해준 분이 누구냐? 안상홍이지. 바로 메시아다. 또 이렇게 또 만들고, 다윗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다윗이 몇 년간
왕 노릇했어요? 40년. 40년을 왕 노릇했다. 예수님은 침례받고 몇 년간 사역하셨어요? 3년. 그 37년이 빈다. 그래서 안상홍이가 침례받고 사역한, 그것도 다 맞춘 거죠. 시간이 37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밖에 못해서 37년이 비는데 누가? 안상홍이가 그 사역했다. 딱 40년 맞추고. 그러니까 이거 맞추면요, 딱딱 맞춰 나가니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85년대에 죽었으니 어떻게? 그러니까 부인 또 81년도에 세워놓고서 이거 하나님이다, 하나님 엄마다, 딱 또 이러니까 죽었죠. 엄마를 만들어야죠. 하나님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더래요. 자, 구약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도다. 복수가 아니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복수가 아니냐. 엘로힘 복수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이렇게 짜맞추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 4장에 또 자유자야 어머니라 해갖고 그 어머니에 돼갖고 창길자가 또 하나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잉태하셨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엄마하고 신혼방 차려갖고 결혼해서 아들 낳아서 예수 아들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게 정답이고 그게 진리인데, 엄마 아빠 너 예수님 아들 아니냐?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야 네 아들이지.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 하나님 엄마 복수니까 우리 아들이야. 예수 3년밖에 못했으니까 다음 구세주 누구야? 안성홍이다. 아, 그러네. 그래갖고 그 갖다 하나님 엄마랑 해갖고 맞춰나가니까 이게 거기에 쭉 빠져갖고, 아닌 우리가 볼 때는 어이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이야 성경에 맞추니까 다 되는 거야.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지금도 나오시는 영이지 성령으로 나타난 분이 아니라 지금 뭔가 육체로, 이만희도 육체로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다 자기들이. 그래서 신격화 만들고 사람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나는 엊그제 소천하신 이제 시몬 김기동 목사님이 다른 건 어떻게 됐다 몰랐지만 정말 삼위일체 이런 신학을 정말로 알려줘서 깨달게 해줘서 2000년 역사상 삼위일체를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다 양태론이지.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 그 우리가 정신 바짝만 차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사망했으니까 공수권 없음이야. 그가 이 땅에 산 건 또 우리가 실망도 하고 했지만 그건 무덤까지, 이제 무덤이 다 먹혀버렸어. 무덤에다가 다 묻어버렸어. 근데 그가 말했던, 책에 썼던 신학은 이제 그대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 종교개혁을 1517년에 했는데 1536년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어요.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고 지금 500년이 지났는데 그 신학이 발전하면서 조직신학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신앙을 조직신학을 만들었어. 성부, 그래서 인자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종말론, 교회론, 죄론 이런 것부터 다 해서 조직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그거 조직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발전해 나간 겁니다. 그거 갖고 지금 기독교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500년 됐으니 그 철옹성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신학을 어떻게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거 반대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요, 프랑스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핍박 때문에 쫓겨나고 하다가 도망다니다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독교 강의를 썼는데 그 제네바에 얼마나 종교개혁하면서 강력하게 했던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여버렸어요. 친구까지 죽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500년이 지난 지금 이야, 칼빈 나쁜 사람, 친구도 죽인 사람, 아주 인정사정도 없고 아주 양심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그가 쓴 기독교 강요라는 이 책 가지고 이제 신학을 밝히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나는 그래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나라는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왜 이 시대 이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을까? 이제 하나님의 일이 계속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잘 우리가 중심으로 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신학을 딱 준비만 잘하면 어떤 이단도 우리한테 방해할 수도 없고 그런 것도 신앙도 이겨낼 수 있고 그런 이단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 신앙을 정립할 수 있고 정체성을 확실히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어떻게 안상홍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가 될 정도로 이렇게 우매하게 만드냐. 원숭이 똥꾸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 길으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원숭이 똥구녕이 백두산까지 됐어요. 이렇게 말이요. 그 사람이 하다가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고 2000년 전에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성녀로 잉태되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우리 26절에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걱정하고 자식 때문에 탄식하는 것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그렇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생각나죠. 왜? 그분이 알려주시니까, 그분이 함께 기도하시니까. 기도하면 또 생각나고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쪽에 막 빠져가는 겁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특세하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는 그래요. 왜? 거짓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의 영이 딱 그런 사람 하나 잡아갖고 밀어주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 된다. 예수! 아니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그래서 각 이단들은 하나 딱 중점하는 게 뭐냐면,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실패하였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만 생각해야 되고, 주님이 가신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주 예수 잘 믿다가 왜 그쪽으로 빠져가느냐 이거예요. 기도도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하고, 침례도 안상홍 이름으로 침례 줘요. 거기 또 우리 친구 목사님, 안호 목사님이 안식일 교회 이렇게 얻었거든요. 거기 이제 내놔갖고 이제 얻었는데, 그 가봤더니 탁탁탁 방을 만들어 놓고 또 침례탕도 만들어 놨더라. 그래 침례 주고. 예수 이름으로 줘야지. 왜 안상홍 이름으로 줘? 그래서 이제 어떤 자매가 그랬대. 월드컵 때 엄청나게 봉사했잖아요. 몇만 명이 막 봉사해서 그들이 막 힘을 얻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수법을 쓴 건데, 그래서 안상홍, 왜 대한민국이 안상홍 때문에 4강에 올라갔다 그런 데잖아. 왜 그러냐? 안정환이가 한 골 넣고, 유상철이가 한 골 넣고, 홍명보가 한 골 넣고, 안정환의 안, 유상철의 상, 홍명보의 홍 하면 뭐라요? 안상홍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은 막 그게 막 엄청나게 그 홍보해 갖고, 야 마귀가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려줄까? 야, 참 맛있게 넣던 유상철 씨가 이제 취장함으로 참 그 선수가 이제 벌써 소천에는 죽었는데, 참 그러니까 월드컵 자기도 뭐 그게 자기도 하나님이 안상홍이가 도와갖고 4강 올라갔다고 말이야.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 얼마나 또 좋아해. 그걸 또 믿고, 여기저기다가. 아니 침례받고 37년 산 사람이 안상홍뿐이야? 안상홍만 37년간 사역했어? 예수님 3년, 그 다음에 37년 만들어 놓고 말이야. 거기다 땜질해 버리고. 그게 말이 되냐 이거. 이만희도 성령은 두 가지다. 영으로도 오고 육체로도 오고. 육체로 말이야. 그래 내가 어떤 사람한테 세상에 어떻게 12지파가 한국만 있냐, 한국.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
가서 거기다가 14만 4천 명 다 꿰맞추거든요. 14만 4천 명.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해갖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게 만들고 우매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베리아의 하나님의 의도는 14만 4천 명이 누구라고 그래요? 응? 12지파라고 하잖아요. 12지파. 12지파에 12,000명씩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 14만 4천 명이 딱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천국 문이 탁 닫힌다. 그래요. 얼마나 신학이요 대단한지 몰라요. 이거 값진 걸 몰라.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안 해주니까 14만 4천 명을 갖다가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끌어오고 저기서 끌어오고 저기서 끌어오고 해서 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라. 12지파 안에 들어와라. 막 해갖고 경쟁시켜갖고 그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는 것처럼 성경에 나왔으니까 인마진 자 14만 4천 명이라 하니까 그렇게 우매하게 가르치는데 또 그걸 또 믿고 따르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자 얼마든지 14만 4천도 아니고 더 수백만 수억이 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에 12,000명씩 마지막 그 문 닫힐 때까지가 바로 괜히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학이 다 정립돼서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의 신학이 대단합니다. 첫 번째, 아들을 위하여. 두 번째, 마귀의 진멸을 위하여. 세 번째, 인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큰 역사를 영원 전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또 성경을 보니까 그대로 나온다. 사는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 알려준 창시자가 이제 이 땅에 없으니까 이제 그 신학 가지고 이제 잘해야 돼요. 하고 정말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더 철저하게 성경 우리가 또 가르치고 또 알아야 되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나 오늘 이삭이가 그걸 물어본다고 해서 어이구 많이 컸네. 세상에 궁금하다고 말이야. 그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건 내가 알려줄게요. 진짜요. 구약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요게 사실은 큰 핵심.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정답인데 자꾸 구약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일하셨다면은 하나님이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구약부터 보니까 제일 알맹이 같은 요한복음 1장 1절 쭉 18절까지 쫙 보면은 다 맞춰진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다음에 또
합시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성경 읽다가 자꾸 궁금하면 그걸 갖다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켈빈 이 신학으로 구원사 쪽으로 이렇게 보면요, 성경 난해 구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의도 가지고서 딱 안경 비치면은 정말로 많이 해결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난 그게 너무너무 매력이다. 야, 이런 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자신 있고, 이걸 갖다가 심어주는데 자신 있고. 신학이 뭐요?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꼭 신학교 가야 되나? 성경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이기려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 누구예요? 말씀으로 육신되었다. 육신으로 오신 분.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 로고스가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채워주시니 우리 영혼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씀이 말이야 엄청난 겁니다. 야, 예수님 믿습니다 해도 진리의 말씀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 현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뭐예요? 세상 임금이 마귀요. 마귀가 뭡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예수여 도만하고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두 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